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배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3월은 이 말씀 회복의 달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간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말씀으로 말씀 주제로 하는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주일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열려야 열일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는 첫째는 닫힌 것들이 열려야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줄여서 열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닫힌 것들이 열려야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열일한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 세 번째는 닫힌 것들이 열려야 닫힌 것을 열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삼중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먼저 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린 사람이, 닫힌 것들이 열린 사람이 열일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은 마가의 특수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이 세 복음서에는 이 기사가 아예 다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쳐 보는 것을 마가 이 요한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은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남이 보면은 저런 것까지 왜 찍었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관심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개의 지명이 이렇게 나오죠.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렇게 네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가지고 지리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서쪽, 이 서해 쪽인 경기도 안산에 예수님께서 들르셨다가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인천 이렇게 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오시다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오시다가 충북 제천 이렇게 제천을 통과해서 충주 이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대가볼리와 갈릴리 호수는 이쪽에서 보면 붙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있죠. 즉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순회 그 선교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라어 숫자 10이라고 하는 데카라고 하는 이 숫자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맨 경찰이지요. 도시를 지키는 이 경찰, 이 도시라는 말이 합해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27개 국가가 연합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연합하면은 이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통, 이 경제가 이렇게 원활해 질 수 있고 또 교통이 이렇게 또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이 말이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어울려져서 이렇게 물통, 교통,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이 서쪽 방향인 게네사렛 호숫가로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온 것 같지는 않고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마 따라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환자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 지역에까지도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 몸에 안수를 하면 낫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은 이 환자의 믿음은 드러나지를 않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맹인이 아닙니다. 이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발로서 나아올 수 있는데도 사람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자의 병명이 나오지요. 기 먹고 말 더듬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얼굴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지요.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구멍도 있나요? 아무튼 이 중에서 뭐가 막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못 사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런데 오늘 저자 마가가
뒤먹고 말 듣는 자에 대해서 혼자 기록을 한 것에는 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 이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또 입이 열려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이 닫혀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32절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 단어는, 낱말은 이 말 더듬는 자라고 하는 것. 말 더듬는 자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는 모기 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기 달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말이 분명하지 않고 어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기 소리가 앵앵앵앵 그러잖아요. 이 모기 랄로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오는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된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이렇게 많이 잊어먹게 됩니다. 또한 당시 이 고대 지중해 이 연안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이렇게 신약 성경과 같이 번역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성경이 이 라틴어로 셉투아진트 70인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6명씩 대표를 뽑아서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12지파니까 72명이 원래는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밤 내림 법칙을 써서 일을 이렇게 숫자를 단락시키고 70인역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이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모기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출현을 알려주는 이사야 35장 6절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때는 미래의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 못하는 자가 바로 모기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 신약 성경에 한 번, 구약 성경에 한 번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시면 그때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 요한은 바로 그 회복의 때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의 때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신다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오늘 이 마가 요한은 지금이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때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평소와는 달리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지금 은밀히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거치고 나면은 그 환자를 보고 흥분을 할 수 있지만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은 그들이 광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따로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카트이디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사사로이, 비밀, 기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으로 지켜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 혀에다 손을 대고 좀 지저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의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자에게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는 그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소란하지 않는 곳에 조용히 데리고 가서 이제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믿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붓으로 영접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오늘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땅바닥에 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셨듯이 지금 이 환자에게도 이렇게 글을 쓰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에바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내 입모양을 잘 보고 있다가 아멘이라고 해. 그렇게 어쩌면 그의 믿음을 촉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 자, 어쨌든 지금 그의 몸에서 고장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귀와 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혀가 이렇게 고장이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라는 것. 지금 말로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감각과 지금 교감을 하고 있는 것, 느끼게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그의 양귀에 손을 넣은 것은 이제 곧 그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제 그의 혀가 곧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치료의 터치, 사랑의 터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절을 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은 밖으로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고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내면의 고통을 말하는 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지금 고통이 너무 오래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헤아리시고 아픔을 아시고 이제 속히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감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에바다. 에바다. 이 에바다는 당시 이 헬라어와 함께 고대 근동에 쓰여졌던 그런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아람어가 몇 개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안 쓴 거예요. 이방인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TV 오락 프로 같은 데 보면은요, 머리에 이렇게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그 볼륨, 음악 볼륨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낱말 맞추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를 보셨어요. 그런데 참 맞추기가 어렵죠.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아주 매우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입모양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전달자의 그 발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알아보기 이렇게 쉬운 발음이 있어요. 알아듣기가 아니고 알아보기 쉬운 발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에게 알아보기 쉬운 발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 이 세 글자는 다 열린 의미입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이 모양이 다 열려 있어요. 오므리 해보세요. 오므리 다 닫혀 있죠. 자,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마가 요한이 친절히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귀를 열어주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입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5절을 보십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분명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른, 정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정확해졌다라는 것. 이처럼 예수님의 치료에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곧 열리고 바르게 열리고 정확하게 열리고 온전하게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은 이 병 고침을 받은 그 당사자와 또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또 그 예수님의 치료의 그 장면을 지켜왔던 그 무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치유의 기적 앞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흥분이 되어 있었을까. 너무너무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곧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길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금지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병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 맞지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의 정해진 사역의 기간이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은 자로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상충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딜레마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사역을 하시는 것도 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의 때를 생각하면 또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흥분된 전파보다 조용한 전파를 이 시점에서는 더 원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게 임을 담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경고를 하면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전파를 했습니다. 아마 이 대가볼리 10개 지역에 이 같은 말로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여기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케르소는 이 복음 전파에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퀘리그마라고 하는 단어, 선포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침묵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절인 37절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다 하니라. 자,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심히 놀랐다. 지난주에 그 물고기 잡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놀랐지. 모두가 놀랐지. 예수님은 안 놀랐지. 지금 놀랐어. 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면 더 놀랐을 것이야. 어떻게 저 귀머거리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저럴 수가 있느냐. 고침받은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자, 여기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치 후렴구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재창조자, 즉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말입니다.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려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6절과 37절에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원급으로 경고를 하셔요.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최상급으로 놀라. 모든 것을 잘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all A 뿔, 모든 과목이 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먹고 말없는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고 듣고 치료받은 것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만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이 안 열려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자는 만물과 단절이 되지만 청각장애자는 사람과 단절된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임을 애둘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모든 상처도 다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친히 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끝장인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친히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그런 바꾸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을 전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또 위협을 했지만 이 베드로의 입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망신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말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말씀과 기도 사역과 함께 치료 사역에도 온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짧게 맺습니다. 여러분, 먼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열심히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닫힌 문도 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열리는 체험을 하고 입이 열려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6장 가사를 생각하면서